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18일 화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므온의 딸 안나의 아들 오홀리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고 바스맛은 유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더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의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는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는 오홀리바마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도 잘 모르겠는데 에서의 아들이 쭉 나왔을 때는 참 난감하죠. 우리 입에도 자기를 익숙하지가 않아서 더듬거리는데 이런 얘기를 참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참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넣지 않았을 것이고 반드시 이런 이름만 쭉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족보 가운데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으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서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에서는 3명의 이방 여인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 이 세 여인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창합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그는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바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일산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일산으로 가서 에돔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의 후손은 엄청나게 불어나고 족장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으나 점점 그는 언약에서 멀어지고 있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불신 결혼은 언약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에서가 산 것인지 아니면 에서의 삶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한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에서는 점차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이유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자신은 물론 자기 자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중요성, 이것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부족 같아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그리고 그는 아버지나 동생과 달리 가까운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더 나아가서 한 명은 나중에 추가가 됩니다만 세 명을 거느립니다. 이 세 번째 아내가 바스맛은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동생 야곱을 저 하란으로 보내는 것이 동족 가운데서, 친족 가운데서 아내를 얻지 않아서 저렇게 내가 축복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그러니까 자기 형님, 배다른 형님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서 여인을 얻는 게 바스맛이에요. 그러니까 주소를 잘못 잡은 거예요. 무엇이 축복의 근거인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 명의 아내가 생긴 것이죠. 그는 복이 하나님이 아닌 부모로부터 오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에서의 이 결혼, 불신결혼, 우리로 치면 지금 불신결혼이죠. 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아내 때문에 이미 당시에 야곱이랑 같이 있을 때도 그 리브가와 어머니 리브가와 그 아버지 이삭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야곱을 자기 고향 하란 친정으로 보낼 때 리브가가 하는 말에서 알 수 있어요. 에서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내가 사는 재미가 없다, 뭔가 고부 갈등이 있다는 것이 감지가 돼요. 문화도 안 맞고 종교도 안 맞고 신앙도 안 맞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참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그래서 우리 둘째, 그러니까 쌍둥이 동생 야곱만큼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보내야 되겠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이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이삭마저도 거기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부탁하기를 여기서 절대 가나안에서 여인을 아내를 맞지 마라. 그리고 너희 외가 때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맞아라. 이 얘기를 당부하고 명령하는 것을 보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방인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인종차별적인 그런 개념입니까? 동남아시아인들이나 뭐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전혀 그건 정말 주소를 잘못 짚은 거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와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을 때 오는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수없이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너무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 때에도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이고 신중해야 될 문제이고, 다른 거는 양보하고 돼야 될 문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양보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결혼한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우리 자녀만큼이라도 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도하고 기도하고 준비시키고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사람의 외모도 시간이 지나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점점 늙고 그래요. 성경적이에요. 외모 잠깐이에요.
뭐 우리는 얼짱 따지고 뭐 키가 크고 이거는 사는데 보니까 전혀는 아닐 수 있지만 그게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 경제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물론 잘 살고 안 살고의 개념은 있지만 하나님의 성실하게 살면 최소한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사배는 됐어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는 것에 감사함을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다루심을 되면 그 성품마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건 뭘 전제로 하는가? 주 안에 있을 때 그건 가능한 거예요. 주 바깥에 있을 때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결혼만 내가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동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 영향을 지대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그 어떤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신앙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약속의 땅을 떠나면 언약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축복으로 야곱은 물론 에서도 엄청난 부자가 된 것 여러분 보이시죠? 예,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 형제가 가족들이 한 공간에서 살 수 없을 만큼 이 두 가문의 이 소유가 굉장히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의 모든 식솔과 자기의 재산인 가축대를 몰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일산이 어디냐? 지금의 사해 남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모압 족속 바로 아래에 있고요. 지금 현대적 개념으로 하면은 요르단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르단 남쪽, 서쪽, 남서쪽. 요르단 입장에서는 거기가 바로 에돔, 에서의 본거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유독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했는데 6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서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누가 강조됩니까? 자기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에서의 인식 가운데는 무엇인가?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모든 이 가족들을 이룬 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서 축복해 주신 것이에요. 에서의 이런 인식은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면 이렇게 쉽게 박차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에서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롯도 소유가 풍부해져서 헤어질 수밖에 없을 때 자신의 좋은 조건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리고 어디로 궁극적으로 갔습니까? 소돔으로 갔다가 큰 말을 당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에서는 스스로 그 땅을 버리고 갔습니다. 단순히 땅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재물을 잃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동생을 버리고 이제 딴 데로 내가 먼저 가지. 형님이 먼저 양보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길, 죄악의 길, 점점 사라지는 길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의 부요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박차고 나갈 때 점차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짐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그 땅에서 머물며 그 땅에서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고 우리는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거기가 내가 바로 머물러 있어야 될 땅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롯도 그랬고 지금 에서도 그렇고 자기의 이권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더 좋아 보이는 길로 간 사람들의 말로는 항상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고 해야 할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손의 번창보다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서는 세 명의 아내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족속과 야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들도 사랑하시고 그의 자손들도 다스리고 있으시고 그 자손들도 번창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 중에서 여러 족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번창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 족장 중에서 후손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족속이 보이죠. 16절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대적한 족속입니다. 나아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모두가 사실은 두고두고 보면 두고두고 이스라엘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듯이 형제 나라를 괴롭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문이 번창한다는 것은 분명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번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자손들도 언약 안에서 살게 되지만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그 자손들 역시 그런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 보십시오. 이제는 완전히 언약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이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합니다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흔적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그 후손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저도 옆에서 주변에서 아버님 목회할 때 이거 주변에 봤어요. 불신 아내를 얻어서 그렇게 신실하던 총각 집사님이었는데 아내 잘못 얻어서 신앙에서 멀어지더니 그 후손이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봐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보니. 그러니 후손을 위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의 지금 선택과 결정은 나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삼가 조심하며 살아야 될 것이죠. 6절 레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우리 정서로 보면 야곱과 에서를 비교할 때 야곱은 참 약삭 빠르고 속임도 거짓도 아주 능통하게 보여서 얄밉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에서에게서 저 인간적인 연민, 인간적인 치근함, 안 됐다, 동정 뭐 이런 것이 느껴지기도 해요. 뭐 에서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남자답게 호탕하고 뭐 좀 경솔하긴 했지만 팥죽은 배고파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주 야곱보다 훨씬 더 남자답고 리더십도 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성경에 보면 정반대의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우리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기 갈 길을 가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인생이 다 이해돼서 살던가요? 여러분 이해돼서 여러분 다 인생이 이해가 돼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내 예측대로,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전 여기 없어야 돼요. 제주도에. 제 인생의 프로그램, 제 계획 속에는 제주도는 없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합니다.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기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저는 믿음이란 불공평이 아니라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이 은혜를 입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만 더 이뻐하고 에서는 미워해요? 아니요. 에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은혜를 주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는 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인생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이것.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없는 이 부분. 노력만으로 해서 살아갈 수 없는 그 부분.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부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 인생이 꽃피우고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뭐 공부 잘해라, 뭐 해라 이런 것은 정말 유치하고 좀 그런 기도 같아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사실입니다.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불신결혼, 이것은 분명 신앙과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면, 사명의 땅을 떠나면, 말씀을 공급받는 것을 떠나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에서처럼 반드시 언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자손의 번창,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 성공, 세상적인 세속적인 성공,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더 값지고 귀한 일임을 에서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187장 기도하기 전에 187장 은혜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내 것 거기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내 생명, 내 재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생명도 나의 모든 재산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때 오히려 그것이 내가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아니로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윤택하게 하시고 더욱 사람답게 하시고 더욱 사는 것답게 살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같이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바꾸십시오. 사단의 속삭임에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빼앗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좋은 길로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그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또 우리 가문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복이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곧 죽음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번영과 번창에 현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후손들과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 가문처럼 늘 언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가시고 그 땅에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제주에 살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문과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에서처럼 불신으로 떠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멀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친밀해져가며 주의 언약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사오니 이 모든 질병과 연약함도 주님께서 어루만지고 치유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짐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다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제주 땅을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바꾸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사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